솔로몬의 40년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왕으로 추대된 르호보암은 북쪽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세겜은 북쪽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경계에 위치해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북쪽 지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과 그린심산 이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도피성이 있었고 야곱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곳을 수가성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들은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남쪽에 위치해 있던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3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모든 왕은 다 남쪽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쪽 지파를 이끄는 것은 유다 지파고 북쪽 지파를 이끄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가장 숫자도 많고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이 두 지파에서 나와서 이 두 지파가 북쪽과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에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왕으로 승인하고 추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2지파의 연맹체다 보니까 이 12지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역시 왕으로 추대되고 난 뒤에 12지파의 승인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북쪽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북쪽 10지파는 그들의 대표자로 여로보암을 내세우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후로 이 여로보암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큰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고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누가 발탁했느냐? 솔로몬이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일함을 보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발탁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고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는 북쪽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네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을 다시 귀국을 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대표로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협상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에는 경제가 부흥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좋다 보니까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또는 노역에 동원되는 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편안하게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인의 아내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자 1000명에 달하는 이방 여인의 이방인 아내들이 각자 자신들이 섬길 신을 아마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신전을 건축했을 것이고 이 신전을 건축하는 데에 많은 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이제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이 시켰던 여러 일들, 성전을 건축하고 또는 여러 신전을 건축하고 병거성을 건축하는 이 많은 일에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좀 세금도 깎아주시고 감면해 주시고 우리가 노역할 것도 조금 좀 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솔로몬 시대를 함께 보냈던 이 원로들은 이 백성의 요구들이 합당하니까 이 백성의 요구들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게 되지만 정치 경험이 없던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한 이 젊은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시고 더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십시오라고 상반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듣지 않게 하시고 악한 젊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르호보암을 북쪽 지파들이 배신하게 되고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의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내전이 일어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이것을 막으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막으려고 하게 되면 더 큰 화만 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쪽 지파, 북쪽 지파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내전을 하나님은 막으시게 되는 겁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한결같이 쓰는 표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상당히 비슷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되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르호보암대로 남유다를 그냥 다스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잘 보존하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잘 지키면 내 나라는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통치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나 남쪽에 가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이 남한의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고 나라가 망할까 봐 경계하는 것처럼 아마 이 지금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또 남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나라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묘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국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당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여로보암 그가 지은 이 죄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을 세우셨습니다. 또 자녀의 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불안함 때문에 나의 뜻대로 이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모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